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몸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씩씩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아이들과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일찍 마치긴 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요, 처음 경기에 나갔거나 처음 이제 국가대표로 나갔을 때 뭐 골을 넣거나 아니면 홈런을 치거나 그러면은 그 공을 회수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가지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그것을 이제 통해서 자기가 처음에 홈런을 때렸거나 골을 넣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집안에 어떤 뭐 단서에다가 넣어놓고 늘 보관해서 볼 때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보실 때마다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떠올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자기만의 그 언약의 증표를 보신다, 또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자신만의 언약의 증표가 있는데 우리들도 언약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전했거든요. 세상에서 뭐 스포츠 선수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그 증표를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만의 그런 언약의 증표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잠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떤 언약의 증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야구 선수처럼 그 빠따를 홈런을 쳤던가 그 보관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뭐 성경책 말고도 여러 가지 수첩이나 볼펜이나 어떤 기념물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늘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랬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진을, 과거의 사진들을 꺼내 볼 때 그걸 추억하려고 하잖아요. 추억이라고 하는 리멤버지 않습니까?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400년짜리 종살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또 알려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신만의 그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짜리 종살이, 이 종살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가 이런 종살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이렇게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빈곤의 그 악순한 그런 상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뿐만이 아니죠. 삶에서도 그렇게 경제적인 것도 힘든데, 우리는 뭐 영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죄의 굴레,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악순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죄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그 경제적인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것처럼 죄악의 그 문제를 벗어나는 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입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자신의 능력,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바울이 만족함을 배우라고 합니다. 아니,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하네요.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면 그 돈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열심히 그래서 일하기도 하고 어디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있는 대로 만족하라고 그걸 비결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목마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만족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으로 그걸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허기지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틈나는 대로 말씀을 성경을 읽겠죠.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받기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 영적인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허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대신에 육신적인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헐떡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탐욕으로 그 눈빛이요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빛은 영적인 부분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정욕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400년짜리 종살이, 참 육신적인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미크론, 스텔라, 뭐 각가지 이름을 갖다 다 붙이겠죠. 뭔가 나오면은. 그럴 때마다 더 고통스럽고 몇 명밖에 안 됐던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요. 벌써 2, 3만 명이 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더 확산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 노예, 속박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고달프죠.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고 팔려갔고 감옥에 누명쓰고 들어갔고 그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돈으로 팔려가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런 노예, 종, 죄인 취급받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가 정말 힘들었다, 고달프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렸을 때 요셉이 30살에 이제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을까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과 자유가 있겠어요. 물론 고향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아픔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육신적 그런 환경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 구원의 기쁨이 크게 와닿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좀 전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죄에서 자유함을,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데 정말 내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 할 때 그 찬송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없겠죠. 이런 노래를 왜 부르는 거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을 400년간이나 종살이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살이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해방에 대한 그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혹한 종살이를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데리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크게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출애굽 과정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뭐 뜨거운 태양빛 뒤에 따라오는 파라오의 군대 막 두렵죠. 그게 오히려 또 나왔는데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이런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400년짜리 종살이라고 그랬습니다. 400년짜리, 여러분 제가 짜리라고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우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러면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여요. 5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닿는 게 좀 다르죠.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400년짜리라 그랬으니 쉽게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읽을 때 뭐 그냥 그렇게 지냈네라고 딱 간략하게만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 오랜 수백 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오늘 내용 보면은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속박이 박해가 심했으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0년짜리 종살이,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또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발견을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4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창세기 15장 13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체류 기간은 4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400년이라고 했는데 또 430년은 뭔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3절 눈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년이 맞습니까? 430년이 맞습니까? 막 논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 뭐 성경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막 충돌이 생기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아니면 400년으로 고쳐야 된다 430년으로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 13절은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데반 역시 사도행전 7장 6절을 보면 낯선 땅에 체류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속박해서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40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데반은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몇 년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4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400년이 맞아요? 430년이 맞아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기간이 430년이었는데 나온 그 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10계명을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을 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 총 기간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날부터 출애굽 과정과 또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의 총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 몇 년이었을까요?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집트 땅에 거하고 있던 그 기간은 21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15년 또 그 다음에 215년 그러니까 총 430년이 되겠죠.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400년,
430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400년짜리 종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총 그런 기간의 체류 기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 포함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400년간 이집트에 머물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총 기간 체류 기간이 430년인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215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간만 그럼 따로 얘기는 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은 왜 이렇게 묻냐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4대에 걸쳐서 400년의 종살이 속박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들이 나그네 생활 그렇게 했다고 체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살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자유, 해방,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렇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당하는 그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없게 하시지 왜 이런 질병이 나오게 하고 그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그러지는 않죠.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역경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도 괴로워요. 왜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400년, 430년을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문답에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답을 쓰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러나 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물론 땅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데 쳐버리고 짠하고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뭐가? 불법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어느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이 그 불법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수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잖아요. 뭐 이렇게 3-4번 세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까지 참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아이들도 3번은 참다가 그 다음에 폭발을 해서 혼내주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악의 수위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이교도들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수위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몇 년인 거죠? 43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과 불법이 충만해질 때 그들을 심판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이 4대에 걸친 400년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부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는 몇 대에 걸쳐 몇 년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찰 때가 되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기간은 430년이지만 지금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요, 역사적인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징계하시나요? 여보세요. 잘못할 때마다 징계해버리면 누가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것이 죄가 차게 되어지면 엄하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성도가 주님의 진노로 충만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400년 동안이나 남의 땅에서 충만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고 또 나오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12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세대에 걸쳐서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보죠.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또 못하지 않습니까? 이삭보다 야곱도 못하고 이삭보다 또 12아들들은 더 못하게 되어지죠. 아무튼 그 많은 수가 오늘 1절부터 그 설명을 하죠. 70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인구가 나왔습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거든요. 총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총수는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섞여 사는 무리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3, 400명, 100만 명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세력이 더 많아지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박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두려운 건 존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섞여 사니까 어느 누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스라엘이란 그런 민족이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섞여 살게 되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른 백성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거죠. 속박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있게 하면서 또 거기에서 구별되게 하시면서도 거기에서 살면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건져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라고 하셔요. 어떤 고통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너 얼마나 예수님 잘 믿나 한번 보자.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싫죠. 하나님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400년짜리 종살이 그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맨날 고통이죠.
아침에 안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겠죠. 단지 이런 목적 때문에 죄도 없는 사람들을 이집트 노예로 고생하게 만든가?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데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나 이삭 야곱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자 루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침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창녀처럼 여겨가지고 그 다말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가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서 그 고통 속박이 왜 있는지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끌어다가 그들을 저 이집트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단련, 좋게 얘기해서 단련이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고통을 주고 속박을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뿌린 씨는 그들이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심한 이집트의 종살이, 이집트에서 215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렸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기근에서 구원받고 살게 되어지죠.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고통이 있는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잘못에 대한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그 책임을 묻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총 430년. 이집트에서는 몇 년? 215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기간 동안에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을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야곱의 전 가족이 이집트,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 또 속박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손의 후손들을 취하셔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 보니까 12아들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70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며느리는 좀 빼고요. 6절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온 세대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후손의 후손들이 있게 되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4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몇 대 만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4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4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1장 1절부터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에 총독이 되어서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들을 낳았고 손자, 증손자까지 보고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그 다른 새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약속의 때가 곧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산하고 번성하게 이제 불어나게 되어져서 힘이 강력하게 되고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센 땅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지역에도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습니다. 숫자가 많이 불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씀을, 약속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루시는 거죠.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 가신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70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붙들고 있었다면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점점 있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 내용이 안 보입니다. 왜? 8절에 새 왕이 이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근데 이 새 왕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저 이집트에서 나온 새 왕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4절에 보면 다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이집트 왕조가 아니라 아시리아 왕조가 이집트 파라오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섞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평소에 나를 직장 동료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동료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 만약에 상사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알지 못한 다른 상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 가게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주고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술 먹으라고 일부러 막 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알지 못한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와 온갖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 파라오가 다른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지배계층으로 있는 아시리아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집트 백성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리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저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힘을 얻으면 자기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선하게 되어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리아 사람 다른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만 합니까? 선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오늘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죠.
아무튼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게 어떤 의미로 지혜롭게 다룬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노예니까 노예에서 해방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악하게. 스데반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9절에 보면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활하게요. 근데 신명기 26장 6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악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400년짜리 종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 자세, 오늘날 이 현실에서 불신자들이 성도들 향한 그런 자세를 향하는 그 눈빛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닌 지혜니까 악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활한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교활한 것을, 악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자랑을 하고 드러내는 거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하게 다루는 그 지혜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 마귀적인 것이죠.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저는 오늘 400년짜리 종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우리가 지혜롭게 다룬다는 것은 악하게 다루겠다, 악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그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믿겠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것이 세상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지혜인지 교활하고 악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을 못하면 그냥 그 현실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파라오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탄압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파라오의 악함을 강조한 뿐만이 아닌 것이죠. 이 결정 이면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징계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누구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400년짜리 종살이가 이거 결코 우습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요. 코로나19의 이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나요? 400년에 비하면 3년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일생을 몇십 년 살지만, 그 2, 30년이라고 생각해봐요. 400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215년만큼 비교가 되나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고,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 이름도 안 불고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는 겁니다. 400년짜리 종살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자는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그것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 악한 파라오라 할지라도
파라오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를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징계의 손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 땅에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급속도로 약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요셉보다, 또 그 12아들들, 또 그 밑에 그 낳은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점점 갈수록 나빠지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어져요. 떨어져요. 형편없게 되어지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그런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상황에서 파라오의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 정책, 속박 정책, 그것이 시작되고 세금도 부과되고 공역이 막 더 늘어나요. 더 힘들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코로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세금을 풀었으니까 그 세금을 또 누가 다 내야 됩니까? 고스란히 또 벌어서 다 내야 돼요. 나라 거 썼으니까요. 받아 먹을 때는 좋지만 그걸 뱉어내려면 더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막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 상권이 무너져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향한 파라오의 이런 학대 정책은 그때뿐만이 아니겠죠. 뭐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 유대인들이나 주변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했겠죠. 거기는 주님을 경험한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흩어지니까 흩어지게 해서 또 여러 군데서 교회도 세웁니다. 그런데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여느 교회보다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바울이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한 혼이 돌아왔다. 영적으로는 기쁘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근데 삶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어떨까요? 더 심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에 쭉 설명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40에 하나 뺀 매를 몇 번이나? 5번이나? 죽었다고 그냥 버릴 정도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섞여 살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박해했듯이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12절로 가서 보십시오. 12절. 특이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망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더 큰 민족이 되네요. 막 수가 더해져 번성하고 더 증가를 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400년짜리 종살이 정말 힘든데 이 종살이에서 역설적으로 이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됐다고요? 부흥합니다. 번성하고 증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학대할수록 부흥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코로나 힘들다고 뭐 어쩐다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역설적인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역설적인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생명을 얻는데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죽으면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시 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진대요. 낮아지고자 한다면 높아지겠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광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어떻다고 그래요? 또 크다고요. 죄가 많았는데 그 용서받으니까 조금 지은 것 같고 용서받은 거 하고 많은 죄를 용서하고 누가 더 크겠어요? 그러면 많은 죄를 져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 그래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400년짜리 이 종살이가 역설적이라고요. 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커져. 더 잘 돼. 고통스럽긴 하는데 어떻다고요? 더 잘 돼요. 성경의 이런 진리는 그래서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요. 아까 무지개 약속 얘기했잖아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가지고 늘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끄집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다시 기억을 해서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라오는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마음에 더 어때요? 근심과 고통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고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는 이집트하고는 가까이 안 지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요, 아무리 좋아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요? 의로운 사람이 더 많아요? 악한 사람이 더 많죠.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만이 서요? 아니,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죠. 그들의 뜻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세워놔봤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때요? 다 바꿔버리잖아요. 미국만 봐도 알고 우리 한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계획은 주님의 뜻 안에서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계획하는지 욥기서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떠들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같이 가가지고 저 욥을 고소하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욥을요, 한번 치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욕할 거예요.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제대로 신앙 안 할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한번 건드려 봐도 돼요? 그냥 생명을 건들지 말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축들을 빼앗기게 하고 자녀들 죽게 만들고 심지어 욥의 몸까지라도 건들게 하지 않습니까? 2번에 걸쳐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욥을 향하여서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욥까지 건드렸는데 어때요? 입술로. 죄를 범합니까? 안 하죠.
아무리 그래도 욥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이나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욥의 입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게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사야 33장 11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지금 400년짜리 종살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학대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증가한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은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저 유교 집안에서 지금 예수 믿으면 그럴 수는 있어도 지금 흔히 그렇게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며칠 전에도 독일 우승기 선교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독일에요. 교회가 많잖아. 성당이 있고 개혁파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개신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개신교회를 좀 물어봤습니다. 50명이 있으면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초극 대형교회는 몇 명인가 이야기 나눴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명이래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독일의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대요.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그 성당 있지 루터교회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일요일날? 2-3명밖에 없대요. 그것도 나이 든 사람들. 교회 안 나간대요. 왜? 나라에서 그냥 그 성당을 관리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도 돈 안 내도 그는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종교세를 낸다고요, 독일은. 그냥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그냥 유지되니까 거기 맡은 뭐 신부라든지 루터교 그 사제라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어든지 말든지 그냥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이 저희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유럽이 이런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개신교회 또 침례교회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거든요. 제가 여행 갔을 때 이태리 저 산골짜기 갔는데 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희한하게도 한국은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긴 많아요. 큰 대형교회도 많긴 많아요. 희한하지 않는 박해가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박해가 없는데도 잘 되고 있어. 희한하지 오늘 말씀처럼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박해를 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어지고 더 부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한 절 더 읽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안 벌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벌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통도 없고 평안하니까.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평안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죠. 당연히 안 부르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시대 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르짖어서 믿음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니까요. 믿음이 증대되어지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육체적인 것은 사실상 힘들고 나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믿음 생활이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님께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13절 14절을 보세요. 파라오의 그 탄압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더 심해집니다. 자,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소리는 자, 어디로 올라갈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빨리 보세요. 2장 23절. 자, 고통의 소리가 누구에게 어디로 올라가요? 자, 2장 23절 보니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오니라. 올라가니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라왔어. 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 예?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오히려 막 더 심해지는데 그 고통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죄로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혼들의 탄식 소리도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에 많은 그런 어려움에 부르짖는 소리가 많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까? 2022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2월 첫째 주에 들어섰는데요. 부르짖을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르짖어야 그 부르짖음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데 그 부르짖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부르짖는데 도와줄 필요가 없죠. 부르짖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이집트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긴 했는데 노예로 전락돼요. 또 삶은 괴롭고 더 가혹하고 그러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어떤 승리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밑거름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살이가 이 속박된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된다고요. 오히려 밑거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믿음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걸 빨리 없애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믿음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냥 내 믿음이 증대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꽃을 열매를 피우는 미끄럼이 되는 것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현실을 빨리 인정을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종살이 해보는 그런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이면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다 잘. 그래서 스마트, 똑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스마트폰.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큰 박해도 없습니다. 정권 잡은 자가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핍박하고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차별금지법 그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복음은 마음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얼고 매니까 그러긴 하죠.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성경책 뺐나요? 교회 여기 세우던 건물에 있는 다 부셔버리나요?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네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믿음의 단련이 없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어느덧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니까 생기를 잃죠. 힘을 잃는 거예요. 마치 여름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엿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에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쭉 늘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녹아 좋은 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좋은 편으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쭉 늘어진다는 것 어때요? 씩씩하게 막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지쳐가지고 가기도 힘들다. 나 제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더욱더 거슬러 가야 되고 펄떡 일어나서 갈 길을 가야 돼요. 세상에 못 박힌 삶을 각오를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고통,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용광로, 우리 문제 냈잖아요. 제철소, 그렇죠? 교회가 또 우리 믿음 그런 시험도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키워주는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사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가 나쁜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힘들겠죠. 저 여러분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속박에서 건져내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고난은 믿음을 성장케 하는 밑거름,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다룬다고 하지만 교활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역설적인 진리로 학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 번성한다, 증가한다,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렇게 박해하는 건 없지만 지금 현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종살이라고 한다면 더 부르짖어야죠.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더 부흥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증가가 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